말씀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명문 가정. 한 번 더 하실까요? 언약이 전달되는 명문 가정. 좀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를,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문 가정을 이루는 일에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도표를 한번 보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베드로 중심으로의 사역이 12장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인데, 우리가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을, 그리고 오늘 12장까지는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가 뭐냐 그러면 핵심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인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분산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전 이방 세계로, 열방으로, 딴 것까지 교회가 확산되는 사역인데,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교회죠,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구속사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진행되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굉장히 사도행전 이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너무 불행한 가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도 헤롯이라 그러더니, 세례요한 목을 벤 사람도 헤롯이고, 이거 지금 아그리파 1세도 헤롯이고, 도대체 헤롯은 무슨 불사신인가, 죽지도 않고 계속 헤롯이 살아있는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삽니까? 어때? 일회적인 사건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정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복된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가문 자체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시면 너무 지나친 꿈인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집안이 좀 그런 집안 아니거든요. 자격이 없는 집안이라서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고,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고, 우리 가정은 좀 족보를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운 과거사가 많은 집안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나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명문 가정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고, 명문 가문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문이 명문 가문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이삭이 잡은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었잖아요. 야곱이 잡은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국사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이 국사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 왕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윗 왕을 보시면, 제가 이 왕의 그 가문을 보게 되면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이름을 쭉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좀 선한 왕,
좋은 왕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사람들은 좋은 왕, 좀 선한 왕들이에요. 다윗 왕가에도 이렇게 나쁜 왕들, 악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권색으로 된 왕들은 다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20명 이름을 다윗 왕의 가문에 자랑스러운 가문을 얘기하느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전부 다 이어가는 왕조, 여러분 20대 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상숭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반역을 일으키고 살리고 죽이고, 여러분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왕가나 아브라함 같은 집안만 그러면 명가가 될 수 있나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나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낮은 신분인데도, 이방인인데도 명문 가문을 이룬 주인공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4명의 여인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방인도 있고 아주 불륜 여성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은 신분, 정말 여러분 다말이나 라합이나 바세바는 모두가 다 불륜의 여인들이잖아요. 룻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너무너무 명문 가문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우리 집은 좀 너무나 좀 신분이 좀 그래가지고 좀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저 처지도 좀 그렇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6장에 세계 복음화의 핵심 일꾼들, 핵심 인물들, 그 일꾼들이 한 약 30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높은 헤롯 왕궁과 관계가 되는 권속도 있지만은, 권력자도 있지만은요, 노예 출신이 여러 명이 있어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또 14절 15절에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순구리도, 허메, 바도로바, 허마, 빌로로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노예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노예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은 상승될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예 출신의 사람이 너무 영광스러운 세계 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천한 천박한 자기 몸을 파는 여인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내놓을 거 없는 낮은 신분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이게 몇 명이에요? 너무너무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어보시죠.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거 가만히 띄워놓고 보세요. 나의 신분이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노예고 몸을 파는 여인이고 여러분 불륜의 여성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7절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자니라. 약속대로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지식 정보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몇 장 몇 절에 기록돼 있지로만 아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분으로 내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었음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가 예수 믿고 한마디로 운명이 바뀌었네.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팔자가 바뀌었네.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잡족들, 이 잡족이라 그러면 기분 어감이 어떠세요? 신사적인 느낌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히브리인들만 나온 거 아니죠?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남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산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잡족들도 섞여 있어요. 이들 때문에 오는 과정에 좀 문제도 생기고 좀 이렇게 어지러운 일도 생기기도 좀 했어요. 잡족들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잘 운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헤롯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집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명문 가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런 오늘 언약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이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헤롯을 좀 구분을 먼저 좀 하시겠어요? 자, 헤롯 대왕부터 한 4명만 이 4대에 다 끝나는데요. 이 헤롯 왕조가 이 4대로 끝나는데 헤롯 대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 유아들을 다 죽인 그 왕이에요. 그 아들 안티파스를 보게 되면 안티파스는 여러분 누구예요? 세례요한 목 자른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1세는 본문에 이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또 바울을 신문하는 헤롯이 나와요. 그 사람은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 시돈과 두로가요 식량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먹었어요. 헤롯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너무 밉상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식량 공급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니네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도록 누가 그 역할 중간 역할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침상 잠자는
침실 있잖아요. 침실방을 섬기는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해요. 시돈 백성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 가지고서요. 어느 날 그 연극장이라고 할까요? 백성들 앞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헤롯 좀 연구 좀 하려고요. 인물 연구 사전도 보고 백과사전도 보고 참 많이 읽었고,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위키나무라는 그것도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헤롯 집안에 여러분 여러분 비사들 채트 GPT를 들어가서 헤롯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달랬더니 쫙 떠요.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했더니 또 떠요.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풍성하게 좀 많은 내용을 얘기해달라 했더니 이 GPT가 해주는데, 또 거기서도 몇 가지를 얻었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요, 우울증 환자였다 그러고요, 아주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다 그러고요, 많은 자료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왕가의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굉장히 불행한 왕가입니다. 불행한 집안이에요. 한날 날씨가 좋은 날 은빛 나는 왕복을 입고, 헐렁한 왕복 입잖아요. 왕들이 겉에 입는 거,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이 왕복이 막 빛이 번쩍번쩍. 이 백성들이 딱 보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을 듣는데, 연설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저 연설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이때에 성경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댔는데, 헤롯 왕의 마음에 저들이 막 자기를 신격화하고 칭송하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여긴 거예요. 당신은 바로 신입니다. 로마 황제만 신이 아니라 자기도 신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에서, 그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연극장에 부엉이가, 올빼미가 왔는데, 올빼미가 첫 번째 올빼미를 만나면 이게 호재래요. 좋은 징조인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이거는 또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올빼미가 딱 나타난 걸 보고 그 길로부터 이 사람이 막 복통이 시작이는데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려면서 집에를 가가지고 5일 만에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23절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서로 화친 의식을 하는 그런 자리에 연설을 하는데, 자기를 보고 막 신이라 하니까 너무 기분이. 근데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12장 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지니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요, 파타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헤롯을 쳤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파타소예요. 천사가 베드로를 칠 때는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는 게 풀리고 닫혀있는 게 열리고 매여있는 게 다 풀어지고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사형 집행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헤롯의 모든 계획과 그 도모를 다 무산시켜버리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파타소 똑같은 단어예요.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눈이 번쩍 떠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만져주면, 나를 칠 때 어떤 질병도
치유되겠구나. 어떤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어떤 환난도 어떤 재난도 재앙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우리 집에 있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주의 사자가 동행이 돼서 탁탔어 치니까 풀렸어요. 열렸어요. 벗겨졌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와, 이 꿈이야 생시야.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그 밭았어 주의 천사가 이 헤롯을 치니까 헤롯은 죽어버리네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 마음의 원대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누구를 내가 참 복을 줘야 되겠다. 저 질병을 내가 만져줘야 되겠다. 수르바벨아, 네 앞에 보이는 큰 산이 무엇이냐?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주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게 되니까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주. 이게 벌레가 뭐예요? 세균이죠. 세균.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이 벌레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질병, 열병 아니면은 무슨 간질병, 병명을 얘기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누가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헤롯이 급사해 죽었거든요. 돌연사했거든요. 돌연사하게 된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헤롯 대왕과 헤롯 가문이 얼마나 불행한 가문이냐 그러면은요, 아그리파 2세가 마지막 헤롯 왕가의 통치자인데 이 사람은 또 근친상간을 했어. 우리가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명문 가문 중에서 어떤 가문을 좀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청년 때 케네디가의 여인들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불행하더라고요. 이 케네디 가문을 여러분이 치면은요, 케네디가의 비극, 케네디가의 불행, 케네디가의 불행스러운 사건들 이런 게 나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죠. 그 할아버지가 영국의 대사였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영국에서 술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술 장사를 통해서 재벌이 됩니다. 그 장남 조셉 케네디가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사해 죽어요. 또 존 F 케네디도 1963년도에 암살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암살해서 세상을 떠나죠. 자녀 패트릭 케네디 암살 석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2주 만에 또 사망을 해요. 자녀 캐슬린 케네디 1948년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해요. 이게 자료에는 2페이지가 나와요. 온 집안에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3년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할 때 1968년도 암살당해 또 죽어요. 8남 3녀를 두었는데요,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1900 얼마 안 됐죠. 84년도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또 죽어요. 마이클 케네디는 1997년도 12월 31일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에스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또 죽어요. 케네디가 불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인격적으로 그의 삶이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그래 됐다라고 하는데 비극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명문 가문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행한 가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뭘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더 큰 성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죽음과 나의 이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 주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대속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금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어떻게 바꾸겠어요?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러분 틀림없어요. 박해자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벌레에 먹혀가지고 돌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대시니까,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데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는 일로 흥왕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복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지 막론하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욱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가정이에요. 헤롯은 그 가문이 불행을 전수해 줬잖아요. 불행을 전수했어요. 그냥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내와는 이혼하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또 하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세례요한 잡아 가지고 목 잘랐잖아요. 헤롯 집안 가면 건친상간이 있지, 자기 동생 아내 취하지, 음란하기가 거지가 없고. 그러면 또 이 헤롯 가문이면 잘한 거는 없느냐? 굉장히 헤롯 대왕이요 건축업에 탁월하게 뛰어난, 이 세기를 초월하는 건축에 대한 너무나,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공헌 업적을 세운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4대째 다 망해버리는 거죠.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가정,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42대가 쭉 흘러내려옵니다. 이 42대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윗대로부터 믿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대로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는 주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대 동안에 한 번도 안 끊어지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42대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인생을 담고 자녀들에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왜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언약 놓치면 환난시대 돌파 못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놓치면 재난시대 이길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 이 비밀, 이 축복을 모르면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팬데믹이 심화될 때 우리는
흘러가야 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땅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언약 경제, 약속의 경제, 빛의 경제, 축복의 경제, 이 경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에게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물권만뿐만 아니라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대문에 영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영천 시장에 옛날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콩나물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여러 분 계셨대요. 근데 그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늘 이 장사하러 나가면은 너무 신앙이 이분이 좋으니까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나갔대잖아요.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나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콩나물을 파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믿음이 좋은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종근당을 여러분 설립을 했는데 종근당 설립자가요 이런 얘기를 이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새벽마다 어머니가 콩나물 장사였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덕분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명문가정 된 거예요. 그때는 콩나물 장사니까 누가 콩나물 장사 보고 명문가정이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자 기도, 아들을 위해 집안 자녀를 기도. 거기에서 여러분 아들 하나가요 설립을 해가지고요 그 종문당 보면 표시가 종이잖아요. 종. 그 종이 뭐냐 새벽종이요. 새벽종. 어머니가 새벽종 소리 듣고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하신 거. 언약이 전달되는 명문가정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맞아요. 어려운 때예요. 경제 팬데믹 와요.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무한 기도로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은약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으십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올해는 가장 어떻게 했냐 성전 회복이다. 내 자신이 성전 회복하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전무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무한 영광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성막론, 구약의 성전, 성막, 교회, 신약의 교회 이 세 가지의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보십시오. 2023년도 어떤 해가 되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예비해 놓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육지가 진동하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